말씀을 듣는 큐티 김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1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의원,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 살기 원하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정한 의원,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만 드러내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을 변호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욥이 재난당하는 것이 범죄의 결과로 인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친구들에게 욥이 자신의 무죄함을 말하면 말할수록 친구들은 더욱더 정죄하는 말을 거듭할 뿐입니다. 때론 욥이 잘못했다 시인하는 것을 받아내고야 말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였던 친구들입니다.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라도 하는 것처럼 욥을 죄인 만들려 하는 친구들의 행동들은 하나님 이름으로 불의를 말하고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속이는 행위라고 욥이 친구들을 향해 고소합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욥은 하나님을 친구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하는 친구들의 변론에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에 대해서 터무니없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쉽게 원망하고 욕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도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위한 변론을 해야만 할 것 같은 사명감이 치밀어 오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변론자가 되어 이야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우리의 말이 유창하면 할수록, 그래서 저들의 말을 꺾으면 꺾을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말과 변론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우리가 스스로 져주는 삶, 때론 침묵으로 자신들이 내뱉는 하나님 향한 원망의 소리를 들어주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께 호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쓴 마음과 쓴 소리들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믿는 나마저 거부하고 욕하는 듯한 감정이 일어나서 성급하게 방어적이 되어 듣기보다는 내 생각과 논지를 주장하게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단을 잘 해야 합니다.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쓴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자칫 너무 성급하게 방어적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의도에 대해 진단을 잘못하면 마치 우리가 쓸모없는 의원처럼 되어서 그들의 병을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욕하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참수하는 악한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필요가 간절하기에 나오는 원망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강력한 하나님을 위한 변론은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들의 겸손한 삶입니다. 우리들의 따뜻한 삶입니다. 차라리 우리들이 말하기보다 들어주는 마음, 잠잠함이 지혜가 됩니다. 변론보다 차라리 잠잠함으로 잘 들어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더 잘 드러내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진정한 의원,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님만 드러내려면 두 번째, 억울함과 원통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쏟아 놓아야 합니다. 욥은 그동안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친구들에게 쏟아 놓았지요. 그러면 마음이 좀 풀릴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정죄받고 오해받는 상황으로 몰리기만 해서 고통이 더 가중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욥은 자신의 무죄와 고난으로 인한 마음과 육신의 통증을 오직 전능자 하나님께만 말하겠다 결정합니다. 3절, 15절, 19절에서 이런 욥의 결단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어요.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15절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19절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욥은 자신이 죽음을 앞에 둔 희망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살아온 인생 과정과 무죄함을 말하겠다 하며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무죄를 밝혀줄 유일한 대상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의 고난과 아픔을 들어주는 성숙한 사람이 있나요? 함께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면서 곁에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감사의 제목이지요. 하지만 때론 내 고난과 아픔을 들어줄 사람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 다닐수록 우리의 마음은 실족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두시는 때에 우리는 홀로 잘 있어야 합니다.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홀로 잘 있어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오지 말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홀로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야 할 때 우리는 더욱더 예배의 자리,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와서 나를 지켜내는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의미하는 홀로 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은 나의 문제를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람을 의지처로 삼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말하라라 라는 뜻입니다. 욥처럼 나는 오직 전능자에게만 말씀하려 하고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라는 결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답을 찾으려는 시간을 가져라 라는 뜻입니다. 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 호소를 쏟아내는 시간을 여러분이 몇 년이고 지내다 보면 이전에는 사람 찾지 않으면 답답하던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부터 나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향기를 느끼지요. 억울한 고난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원망치 않고 그 누구에게도 내 맘 좀 알아달라 하지 않고 주님께만 아픔과 고통을 간구하였을 뿐인데 그리고 그 간구를 통하여 심령의 평강함을 얻어 주님과 더불어 오늘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했을 뿐인데 가족들이 쟤는 진짜 예수쟁이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목사님 하며 목사가 아닌데도 그렇게 불러줍니다. 자신들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조언을 구하기도 합니다. 고난 속을 살아가면서도 내 얼굴과 삶의 태도에서 분노도 짜증도 찌들림도 없는 환한 평강의 얼굴과 삶의 활력을 주변 가족들이 보면서 진짜 의사 되신 예수님을 간접 경험합니다.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내 삶이 예수님 광고판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을 붙들고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통과해 내려는 자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증거들입니다. 묵상 질문이에요. 내게 주신 고난의 문제를 수용하기보다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냐며 부인하고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사람을 의존합니까? 하나님만을 의존합니까? 고난 속에 홀로 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 것 같나요? 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나 중도에 자꾸 포기하게 되는 것은 문제 해결이 빨리 되길 원하는 내 생각과 바람 때문은 아닌지요. 고통 속에서 기도해도 오랫동안 응답치 않으심으로 받은 믿음의 유익은 무엇이었나요? 저의 경우는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할 수밖에 없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더 친밀함과 믿음의 성장의 유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시냐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체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주님, 이들의 아픔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때론 하나님을 향한 비통함이 지나쳐서 듣기에도 민망한 소리들도 있지만 혹여라도 우리 주변에서 이런저런 소리를 들을 때 저희들이 함부로 저들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괴로우면 얼마나 아프면 저렇게 할까 싶은 공감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이 성급하게 섣불리 내 생각과 논리로 하나님 편을 들며 변론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은 하나님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여달라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자신이 하나님을 믿겠다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이 소리는 어떤 엄청난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님을 저희들이 제대로 알아듣게 하옵소서. 세상이 원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것인 줄 아오니 주님, 저희들이 주님으로 충만하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으로 충만하여지려면 낮아져야 하고 아파봐야 하고 약해져 봐야 합니다. 주님,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이고 십자가에서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은 참으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말은 어쩌면 인간적 의와 욕심인 것도 같습니다. 내가 실패한 자리,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자리, 내가 병든 자리에서도 주님 때문에 평강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그토록 보여달라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기에 고난의 시간은 전도의 시간이 됩니다. 고난의 시간은 예수의 향기가 가장 진하게 날리는 시간이 됩니다. 하오니 저희들이 고난의 시간을 밀어내는 자들이 아니라 껴안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속을 홀로 외로이 통과해야 하는 이 시간들이 참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고 진정한 평강과 기쁨이 주님을 소유하는 것에 있음을 배우는 시간이 되는 줄 믿사오니 고난의 시간에 사람 찾아다니며 사람에게 매달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간구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로 저희에게 주신 일상의 의무를 기쁨으로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평강한 내 얼굴과 씩씩한 삶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예수를 보여주는 광고판이 되도록 기름을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